에레미야가 5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단락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공동체의 비참한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여기서 황폐해진 시온 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단락 11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면 공동체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큐티 내용인 1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요. 그 간구한 내용 중에 그들이 당한 것과 받은 치욕들에 관한 내용들을 연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 시온, 즉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시온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자 그곳의 부녀들이 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것 같은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이 치욕을 당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침략자들로 말미암아 결혼을 한 사람이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건 어떤 성적인 유린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11절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레미야는 2절에서 10절까지에서 유다 백성이 당한 수욕을 반복해서 토로하였는데요. 2절을 보면 땅을 빼앗겼고 3절을 보면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고 4절을 보면 경제적 수탈을 당했고 5절을 보면 압제를 당했고 6절, 9절, 10절을 보면 굶주렸다고 토로했습니다.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총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중심을 두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11절 이하 14절까지에서는 유다 백성을 성별과 연령별로 나눠서 그들이 당한 고통을 계층별로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부녀들, 처녀들 그리고 이 위에 나오는 12절부터 지도자들, 장로들, 청년들, 노인들 이렇게 모든 계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지도층이 당한 고통을 토로하는데요. 여기서 유다 지도층은 지도자들과 장로들로 크게 구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말하는 지도자들이란 행정, 군사,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위층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로 봐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가운데 12절에서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에 매달린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매달리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물건을 벽에 매단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람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거나 고문을 하기 위해 손을 묶고 공중에 매달아 놓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들이 어떤 고문이나 수치, 심하게는 죽음까지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절 하반절에서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 장로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모욕을 당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장로들은 그들의 많은 나이나 또 높은 사회적 위치에 맞게 걸맞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존경받는 그러한 대우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침략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그 장로들이 함부로 취급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장로들이 왜 이러한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런 대우를 받았나 그러면 에레미야 37장 15절 그리고 38장 2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는 악행을 저질렀기에 그 자신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지른 그대로 불의하고도 잔인한 바벨론인들에게 모욕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특별히 오늘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의 삶에 어떤 당연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장로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보면 청년들과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지며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갈았다는 본문의 내용, 아이들이 나무를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이 먹을 떡을 굽는 일과 관련한 중노동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청년들과 아이들이 노동으로 인한 혹사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잡혀가지고 큰 짐승이 끌어야 되는 그런 맷돌을 갈았던 것처럼 그러한 정도의 사이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청년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중노동, 큰 짐승을 통해서만 했던 그 가능한 일들을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혹사로 말미암아 쓰러지게 된다는 내용이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노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노인들이 성문에 앉아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의 출입을 어떤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그 성문에 앉아서 노인들이, 특별히 장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재판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단순히 출입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크고 작은 소송 사건을 장로에 입회하여 처리하던 일종의 재판장 역할을 했던 곳이 성문이라고 하는 그 장소였는데 이제는 이 노인들이 성문에 앉아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불의한 재판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노인들이 성문에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노래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특히 에레미야 7장 34절과 16장 9절에 보면 결혼식에 즐거워하는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가 끊어지게 할 것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시 노래하는 것. 그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어제 청년들과 함께 야외에 잠깐 바람을 쐬고 왔는데요. 그 차 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목사님 노래를 좀 들어도 될까요? 찬송가일 줄 알았더니 CCM인 줄 알았더니 그런 노래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어떤 노래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노래를 틀고 가도 되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청년들의 삶에는 어떤 흥이 있고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라고 그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그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청년은 결혼 정년기의 남자 청년들을 가리키는데요. 하반절에서 유다의 청년들이 나라를 잃게 되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특히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꾸리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장로들은 소송 문제에 대한 판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즐거운 가정을 꾸미는 일이 어려워지게 된 것은 유다의 사회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 상황에 대한 간접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벨론의 침략 때문인 거죠. 바벨론의 침략이 무엇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 거죠.
유다 사이가 전에 누리던 자연스러운 즐거움과 행복에서 멀어지게 되었음을 이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로 여기에서는 죄에 대한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는 영적 기쁨이 상실되어 슬픔만 가득한 공동체로 전락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 유다 백성의 아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 공동체의 영적인 고통 중에 하나는 본문에서 제시되는 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그 마음이 참 느껴지는 그러한 본문의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기쁨에 해당하는 그 원어 메소스는 이사야 62장 5절에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기쁨, 또는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은혜로우며 축복된 관계를 영위할 때 누리는 영적 기쁨의 충만함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충만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과 그 기쁨을 표출하는 찬양으로서의 춤을 잃어버리고 커다란 슬픔에 잠긴 유다 백성의 처량한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방금 보았듯이 영적인 기쁨의 상실을 묘사한 15절에서 18절 내용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15절에서는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갖게 된 슬픔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내용이 16절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상징하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16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머리에서 떨어진 면류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 이것은 명예와 영광에 대한 추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도시의 성벽은 작고 무딘 톱니 모양이었고 이것은 그 도시를 장식하는 위대한 면류관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곽의 성벽의 모양이 마치 면류관처럼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전이 있던 시온산의 황폐함을 언급하는 그 18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으로 보아 어떤 학자는 면류관은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끝났음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의 면류관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국가의 왕권과 주권이 땅에 떨어진 것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면류관은 왕이 있음으로써 그 왕이 명예와 영광에 대한 것 그리고 주권을 상징하는 바인데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국가의 왕권과 주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왕이 왕권을 주권을 잃어버린 결과가 무엇 때문인지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에 닥친 모든 불행이 바로 자신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범죄한 동족을 향하여 조국의 멸망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언하였는데도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에레미야는 그렇게 이 예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17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황폐해진 시온 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음을 고백한 후 선지자는 그 범죄의 결말을 17절에서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다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범죄함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피곤해지고 또 이런 이유로 우리의 마음은 피곤하고 이것들로 인해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졌다고 탄식합니다. 죄로 인해 주권을 빼앗겨 마음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마음의 통증이 몸으로 이어져서 눈들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에서 눈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마르지 않는 눈물을 호소하는 그러한 그 장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너무 많은 눈물 때문인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많은 눈물로 인한 흐려진 시력은 그들의 비통한 슬픔의 흔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시력이 떨어질 정도가 될까요? 나이 먹어서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노안의 그런 현상으로 시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서 시력이 떨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의 내용인가를 1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18절에는 수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비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시온의 황폐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던 시온입니다. 이 시온이 여호가 노는 들짐승의 거주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거룩한 도성이었던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열방에 짓밟히고 피에 물들어 전염병의 위험과 칼과 불로 유린당한 먼지와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이죠. 시온산이 의미하는 바가 예루살렘 성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의미인데 이 언약이 무너졌다는 것을 오늘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까지 범죄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토로했던 에레미야는 이어지는 19절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앞선 1절에서 18절이 유다 백성이 당한 고통과 치욕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처럼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간구의 내용이었다면 19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의 내용들은 여호와 절대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호와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현재 당하는 고통을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먼저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불평과 호소와 탄식이 에레미야 애가 전체에 스며 있지만 노래를 마무리하는 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합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노래의 형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기에서 보좌는 권세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주의 보좌는 이 세상을 친히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보좌가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철저히 황폐해진 현실 속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철저히 파멸된 이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0절 내용은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에레미야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선민을 버려두심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그리고 21절에서는 명령형 동사를 2번이나 사용해서 여호와의 회복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에레미야가 의문문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유다가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레미야 2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그리고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그 기간이 영원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동시에 자신들을 너무 오래 버려두지 말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호소하는 의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4장 4절 그리고 10절 에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4장 4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고 공격을 당하면서 젖먹이는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자녀를 보듬고 보살피는 자비로운 부모의 손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 무자비한 손으로 바뀌어버린 비참한 광경들을 목도하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심판의 날들이 하루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입니다. 20절에서 심판의 날이 하루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던 에레미야는 21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날들을 애적같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애적 같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애적의 모습, 즉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열방 중에서 공주였던 때처럼 회복되어지는 그런 애적의 모습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는 도저히 어떻게 꿈도 꿔볼 수 없는 애적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주셔야만 우리가 애적의 그 아름다운 날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덧붙인 마지막 절인 22절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며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2절, 21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했으면서 새롭게 해달라고 했으면서 애적 같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으면서 22절에 다시 더 절망적인 내용으로 오늘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여러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데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문맥상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2절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해석하고 있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내용을 문맥상 참으로 뭐뭐 할지라도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참으로 만일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실지라도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실지라도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22절의 근본적인 에레미야가 원하는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능력도 없고 현실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지만 참으로 만일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실지라도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오늘 22절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의지를 표현한, 그리고 강력한 다른 길은 없는 단 하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실지라도 에레미야는 버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버리실지라도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소망이어서 더 이상 바랄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22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절은 현재의 고통을 견디면서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진리 사이의 간격 속에서 회복을 바라지만 고통의 깊이를 부정하지 않는 이 에레미야 예가의 정서를 오롯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에레미야 예가의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에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할 때 한번 살펴보았던 에레미야의 그런 기록 목적이었는데요. 또 에레미야 예가의 마지막 절을 제가 하게 되어서 오늘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의 기록 목적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당한 거룩한 성도, 즉 시온 예루살렘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하고 아울러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일깨워 주려고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의 목적은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대한 깊은 슬픔, 그리고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일깨워 주려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남아 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여겨지는 성전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으면 한낱 돌 조각들이 쌓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간은 어떨까요?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간은 그야말로 동물보다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에레미야가 4장에 나왔던 것처럼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어미가 과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물보다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비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가져오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삶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죄악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아오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